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주파수, 어떤 채널의 방송을 듣고 있을 때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방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귀에 들리고 있지는 않지만 동시에 다른 채널에서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파수를 바꾸기만 한다면, 채널을 바꾸기만 한다면 다른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DJ의 음성도, 또 엄선된 음악들도, 또 그 방송에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연과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귀에 오직 세상의 이야기만이 귀에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내면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내게 은혜가 들리지 않고 사랑이 선포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의 음성은 여러분을 향해 여전히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작은 변화를 일으켜서요, 그분의 음성에 우리의 채널을,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지금 임하고 있는, 부어지고 있는 은혜가, 또 나를 향해 선포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귀에 와서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이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지만 귀에 들리지 않고 체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영적 채널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기적 탑10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 전능자의 능력 안에서만 오롯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귀를 닫고 들으십시오. 네, 귀를 닫고 듣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 뿔뿔이 흩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고요, 그리고 무리라고 칭해지는 수많은 군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산에 오르사 그곳에서 혼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뿔뿔이 흩으시고 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일까?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한 기적의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다른 기적들과는 달리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사실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건 자체가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셨던 많은 표적과 이적 가운데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기적은 단 2개뿐이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었고요, 그 나머지 하나가 오늘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필적할 만큼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 그 기적이 대체 무엇이었는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넘는 거의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되었을까? 당시 로마 정부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은요,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삶에 벌어진 이 기적은,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은 자신들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를 발견하게 됐던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들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그 기적을 체험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옹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현장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어깨가 한껏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 무리라고 칭한 수많은 사람들은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실로 그 아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 조금 더 머물러서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이 칭송을 받는 사람에게나 칭송을 하는 무리에게나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하면서 막 떠나시겠어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보낸 것이에요. 왜 주님은 대체 그렇게 하신 것일까? 사실 주님은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많은 시간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내가 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수없이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허락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부르심, 그들의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과 사명에 대해서 주님이 누누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다고요. 심지어 이 일이 있기 전에는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을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아웃리치 경험해 보셨어요?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아웃리치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른 지역 또는 해외 지역에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웃리치에 다녀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열리지 않던 믿음의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던 자신의 삶의 비전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되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럼 어떤 상태겠어요? 이런 아웃리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만한 상태였다고. 그런데요, 이 군중들이 제자들을 칭찬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치적 메시아로, 왕으로, 또 그를 모시는 참모와 같은 사람들로 세우려는 이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조금씩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어깨가 올라가고 이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숱하게 말씀해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래, 그 인생을 내가 살아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말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사로잡히고 거룩하지 못한 계획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격리시키려 하셨던 겁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과 기대에 빨려 들어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곧 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의 버전으로 보면요, 즉시 재촉해서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요, 원문을 살펴보니까 매우 급히 서둘러 즉시 억지로 재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기대와 그 세상의 말들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급히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어땠을까?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 제자들은 여기에 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막 억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이 뭐 기쁜 마음으로 배에 탔겠어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할 것도 없는데 왜 이러시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저한테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영화 한 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에 개봉된 영화 라붐, 소피 머러서가 여자 주인공이라서 더 은혜가 됐던 작품인데요, 여자 주인공 빅이 댄스 파티에 가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정말 휘황찬란하게 돌아가는 미러볼과 정말 수많은 조명의 반짝거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보다 더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때 이 여자 주인공 빅의 뒤로 누군가가 다가갑니다. 이 마티우가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 뒤에서 뭘 씌워줍니까? 헤드폰을 탁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자 음악이 흐르는 것이죠. Dreams are my reality.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이 탁 부둥켜 안고요, 두 사람만의 그 분위기와 두 사람만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공간에서 탁 두 사람만의 독립된 그런 추억을 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이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 세상의 말들이 제자들을 점점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의 귀에 뭘 씌워줍니까? 헤드폰을 딱 씌워주시는 거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물론 주님의 선곡은 좀 다른 곡이긴 했지만 이 주님의 따뜻한 그 영화 속 한 장면과 같은 그런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과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해서 들려지는 세상의 말, 지금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말로부터 즉시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들려지는 그 말이요, 이런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만약에 비단과 저주라면 더 서둘러서 즉시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홀로 있는 것 같이 그 자리를 떠나면 외로워질 것 같지만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 귀를 닫습니다. 이 세상의 말들로부터 내가 귀를 닫습니다 라고 할 때에 비로소 귀를 닫는 그 순간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기시는 교회 권사 회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요, 마음의 깊은 공감과 삶의 소망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드라마를 사랑하셨어요. 점점 격정으로 치닫는 스펙타클한 전개를 자랑하는 일일 드라마를 보시는 날에는 저희 아버지와 제가 대화를 나눈다거나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하면 어김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방송 좀 꺼라. 그런데요, 이 말이 단순히 드라마를 볼 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의 몸속에 암세포가 발견되고 수술과 항암을 견뎌야 했던 그때,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수많은 관계 문제가 어머니의 감정을 사로잡을 때, 이 가정의 재정과 이 가족의 문제가 어머니 안에 근심으로 자리하게 됐을 그때에 어머니는 이 사람들의 말을 뒤로하고 인간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을 뒤로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더 본다거나 이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가시지 않던 예배에 나가시고요. 그리고 금요철야나 새벽 기도 때 기도의 시간이 점점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삶의 터널을 지나오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들려지는 세상의 말들, 그리고 그 기대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의 귀를 막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고 또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역으로 생각해서 들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강권에 의해서 호수 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늦은 시간,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시간에 그곳에서 노를 젓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한참 무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을 것도 아닌데 굳이 늦은 시간에 왜 우리를 호수로 보내신 것일까? 왜 굳이 지금 이동하라고 하신 것일까? 제자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자리를 벗어난 그 아쉬움이요, 분노로 바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원망과 분노가 정점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일까? 풍랑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기 때문일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역사를 내다보시는 주님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절대 알 수 없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아마 이것을 몰라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주님이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내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이치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또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파라독스, 영어권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paradox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역설. 이 역설이란 무엇인가? 어떤 모순된 상황이나 이 반대되는 상황,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보다 더 분명하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예수님도 이러한 방식으로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아까 또 찬양해 주셨는데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는 안전하고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를 떠나서 이 불안전하고 고독한 자리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이 좋습니까? 불안전한 곳이 좋습니까? 안전한 곳이 좋죠. 영광이 있는 곳이 좋습니까? 아니면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가 좋습니까? 네, 영광이 있는 자리가 좋죠. 자, 그런데 왜 영광과 칭찬이 있는 곳에서 왜 불안전하고 외로운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곳이 가장 불안전한 곳이 될 수 있고, 영광과 칭송이 있는 그곳이 진정한 영광을 파괴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안전하고 풍요로운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외롭고 고독한 광야 한가운데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일까? 바로 풍요로운 자리, 안전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도리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그 광야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도 잠시 동안 그들을 그곳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통 말씀이 없으시다, 그분이 침묵하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정확히 제자들은 알았어요. 자,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누군지 알아본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비로소 그 삶을 향한 계획과 비전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면 될수록 점점 예수님이 다른 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 다른 목적과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무리로 바뀌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때 만났던 그 호수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재밌는 것은요, 이 제자들이 열심히 그 풍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되게 헤매이고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공동체 장로님과 제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 삶에 벌어지게 되는 많은 변화가 너무 어려워서 이 신앙의 위기가 온 성도님의 가정이 있었어요. 장로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이 가정이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전도하셔서 이 집사가 되고 임직할 때까지 정말 잘 케어하신 가정이니까 장로님 빨리 가셔서 그들을 케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이 젊은 목회자의 부족한 지혜를 산산조각 내시면서 삶의 지혜가 담긴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아, 목사님, 지금 가면 안 되죠. 지금 가면 같이 죽어요, 목사님.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꼬르꼬르 갈 때 그때 가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장로님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구나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제자들이요, 이 물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잠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 제자들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바로 그때에 그 제자들 앞에 걸어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졌어요. 왜 하필 호수였을까? 이 제자들을 격리시키려면요, 다른 장소도 다른 지역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하필 호수라는 곳에서 격리시킨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공간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곳의 지형과 그곳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이 자신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자기들의 필드였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곳에서 제자들을 실패하게 하시고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여야 했을까요? 거기가 가장 방법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이 많고요, 내가 세울 수 있는 대안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그 호수였다고요. 근데 그 호수에서요, 제자들이 7시간을 노를 졌습니다. 새벽 4시까지 노를 저어요. 그런데 몇 킬로 갔냐면 3, 4킬로 갑니다. 제자들은 손쓸 방법이 없고요, 완벽한 절망을 경험한 거예요. 나의 필드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의 분야에서 주님은 실패를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너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려라는 거죠.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걸어오시지 않고요, 좀 특이한 방법으로 걸어오셨어요. 이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이 과학 법칙과 중력은, 이 모든 과학 이론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세상의 방식과 과학적 법칙들을 산산조각 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 위로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기 오실 수 없다는 곳에 나타나시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내 삶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 내 문제와 내 상황에는 주님은 역사하실 마음이 없다, 우리 아버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는, 내 죄의 문제와 나의 우울증에 대해서는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은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많이 따져봐도 나는 아닐 거야, 여긴 아닐 거야, 이 문제는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에
주님은 같이 고민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시간을 내시고요, 길을 돌아가시고요, 아니요 길을 질러가시고요,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심지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셨고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고요, 나사로에게 그렇게 하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 원리들을 산산조각 내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일까? 바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진짜 진리,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대사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에 등장한 제자들과의 첫 만남에 주님의 말투가 너무 흡사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처음 바닷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의 그때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놀랍게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주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려서 들으십시오. 본문 28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기로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 오게 하십시오. 주님 굉장히 쿨하게 반응하세요. 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오라! 바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실 좀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풍랑이 좀 잔잔해진 상황이라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여전히 풍랑이 막 치고 있고요, 상황이 어느 것 하나 나아지지 않은 상황인데 배에서 뛰어 내려야 했다고요. 그 풍랑 가운데서 그나마 죽지 않도록 나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나를 유지시켜 주고요, 그나마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는 그 나의 배에서 뛰어내려서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물에 떠서 걸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신앙은요, 바로 그 상식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는 순간이 바로 은혜이고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배에서 뛰어내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나를 유지시켜주고 있고, 나를 그나마 오늘 이 모습처럼 그나마 살게 해주고 있는 직장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물 위를 걷겠다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절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비록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지금 나를 이 풍랑 가운데서 지켜주고 있고, 나를 그나마 오늘 이만큼 유지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 배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죽을 것 같겠지만, 그런데 내가 배에서 뛰어내릴 때 비로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반주자에게 바로 지금이라고 제가 사인을 줬는데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이 쉽죠? 그러다가 진짜로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진짜로 물에 점점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겨우겨우 내가 버텨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어떡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물에 믿음이 약해져서 빠져 들어가면 주님이 잡아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지 않으시겠어요? 믿음이 없구나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끝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도록,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겠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신 그 일들 가운데서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에게 마땅히 죄의 결과를 마주하고 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인간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도리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심지어 그 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단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고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그렇게 매일같이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배에 주님과 이제 함께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 가운데 기적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들로부터 귀를 닫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며 역으로 역사하시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들, 사람들의 말들을 뒤로하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가 두려워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과 같은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